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신약 144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책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지요. 전쟁의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입으로 내는 말이 또 기름값 오르겠구만, 기름 사러 가야지, 이런 말을 하는 것과 안타깝네, 그러면 안 되지, 기도하러 가야지, 이런 말을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교인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할까요?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합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부류로 성전을 어떠한 가치관으로 보냐는 겁니다. 성전에 대한 우리 깊은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예배의 의미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성전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보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명절입니다. 본래 유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유월이죠.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것을 대대로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딱 그날입니다. 유대인의 느낌의 독립기념일 뭐 이런 느낌이죠. 대대로 기념을 합니다. 기념을 할 때에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게 뭐예요? 양을 잡아 먹습니다. 세월이 쭉 흐른 가운데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생각할까요? 좋은 양을 잡으러 가는 것을 먼저 생각할까요?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보는 내용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성전에는 원래 뭐를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되죠. 14절하고 15절 말씀을 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자, 성전 안에 무슨 일을 합니까? 성전은요, 원래는 제사를 지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갑자기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소든 뭐든 짐승을 파는 사람과 돈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면 소나 양을 끌고 옵니다. 어디서부터요? 고향에서부터 끌고 갑니다.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끌고 갑니다. 끌고 가다 보면 오랜 기간 동안 끌고 가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먼지가 묻고 얘가 병들기도 하고 본인도 힘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 앞에서 제물로 드리러 딱 가기 전에 어느 순간부터, 그 전에는 제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합당한가요? 물어봤습니다. 제사장이 합격 불합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불합격을 맞으면 어때요? 주변에 이제 뒤로 돌아가서 합격 맞을 만한 물건, 그 제물들을 다시 삽니다. 성전에 제물을 드리는 제물들이 점점점 좋은 모양의 동물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옛날에는 마음을 드리는 동물이었는데 지금은 좋은 동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은 왜 필요할까요? 어느 순간 성전의 예물들은 성전에 필요한 동전만 넣으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누가요? 제사장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전에 특별하게 드리는 동전이 있어지게 된 겁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 보실 때 뭐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장사하는 소굴이 되었다는 겁니다. 강도가 있을 법한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성전의 모습은 틀리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안 맞다, 그래서 노끈으로 책찍 만드시고 양소를 물리치고 돈 바꾸는 사람 상도 쏟으시고 상도 엎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한 말씀을 합니다. 16절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성전은 그 예배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잘못된 곳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성전의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린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처음에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너무 기뻐서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습니까? 합리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이뻐 보이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가면서 사기 시작하면서, 또 제사장은 그걸 평가를 하면서, 또 예물도 자기 형편대로 드려야 되는데 꼭 하나의 좋은 동전만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겉으로는 뭐예요? 훨씬 더 거룩하게 되었고 겉으로는 훨씬 더 깨끗하게 됐는데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생각을 해볼까요? 주일 예배는요 상당히 형식적으로 많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거요. 수요 예배를 생각을 해봅니다. 수요 예배는 왜 생겼을까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회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장로님들이 우선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요? 오전에 말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누가 이끌었다고요? 장로님들이 이끌었어요. 말씀을 받기 전에 은혜를 먼저 받아보자라고 모임이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똑같은 연도에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도들이 말씀에 은혜 받고 주일날 한 번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해서 이루어진 주일날 중간에 수요일날 말씀 공부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역 예배는요 조금 더 연도가 늦어집니다. 1970년도에 여자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성도들을 살피고 이 집도 가서 살펴보자, 이 집은 전도한 대로 됐는가 보자, 저 집에 가서 전도의 계기로 삼자, 이래서 여성도들 중심으로 마을마다 집집마다 들리면서 하는 예배가 금요일 구역 예배의 모델입니다. 전부 저 모델의 중심이 뭡니까? 장로님들, 성도님, 여성도들 중심이었습니다. 원래 출발은 우리나라에 그거였어요. 그런데 누가 중심으로?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 중심으로 중심이 옮겨지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목사들이 설교가 잘못됐다가 문제가 아니라요, 마음의 중심이 되었던 장로님들, 성도님들, 여성도들의 중심의 마음이
빠지면서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초대교회로 돌아가 볼까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들은 어땠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은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까?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까? 금요 예배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형식이 있기 전에 그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모여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것이 오늘날 수요 예배 연결이나 새벽 기도나 금요 예배의 연결로 나타난 겁니다. 새벽 기도는 새벽 미명에 자기들이 알아서 기도하는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 맨날 말씀만 푸는, 성경을 푸는 설교로 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본래적으로 성전의 의미는, 예배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죠. 왜?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사해 주는 그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예배의, 성전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시편 기자가 주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면서 노래합니다. 시편 84편 10편에 말합니다. 주여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기자가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주의 전에 있는 것이 그렇게 좋고, 다른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문지기로 주의 전에만 있는 것이 너무 좋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기쁨의 고백이 되는 그런 마음에 같이 화답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이런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이 일을, 동전 엎고 하는 이 일을 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것과 그 위에 표적을 보여라.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는 말이냐면요. 네가 무슨 권한으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허락한 일을 네가 방해하느냐. 그 일이에요. 이렇게 엎어버린 일은 제사장에게 네가 허락을 맡았느냐.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인정하는 선지자쯤 된다면, 그 정도의 기적을 베푼다면 인정할게. 그래서 표적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은 잘못되었다. 이 성전은 허물어져야 된다. 다시 내가 사흘 안에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자기 생각에 머무른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3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헤롯 성전은 36년 동안에 헤롯 대왕이 어마어마한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도 동의를 해서 36년 동안에 지어졌습니다. 번쩍번쩍하게 지었어요. 대리석 갖다가요. 어마하게 튼튼하게 지었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허물면 어떻게 3일 동안에 허물어지겠느냐. 다시 일으키겠느냐. 다시 세우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당연히 의문을 갖고 되질문을 하는 거죠. 주고받고 말을 합니다. 의문이 있으면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도 요한의 마음의 신앙 고백의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3일 동안에 일으킨다는 얘기는 헤롯 성전, 겉보기 헤롯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성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전에 제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의 연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완성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하는 내용과 성전의 의미를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의 성경 말씀 전체 중에 성전이라는 단어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성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막은 하나님이 머무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이 천으로 이루어진 것이 좀 볼품이 없는 것 같아서 다윗의 마음이 그 볼품없는 그 성막이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사는데 이런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막이 저렇게 초라한 것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을 주십니다. 사마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마음에 합당한 집을 건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공고하게 하리라 약속도 주십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면서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연결되고 하나님은 내가 영원히 네 집을 강건하게 하겠다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아들에게 연결돼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결국엔 성전은 튼튼한 건물,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다윗의 마음의 결정체가 성전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올 때 깨끗하고 시설 좋은 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의 연결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 이게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루신 성전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헤롯 성전이든 솔로몬 성전이든 완성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 성전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항상 제사를 위해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불안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성하셨습니다. 완전한 자기의 몸으로 성전을 완성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죄사함의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성전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가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예배당에 올 때 이곳이 성전이라고 이름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온가요? 오늘도 헌금을 하기 위한 무거운 마음으로 옵니까? 아니면 오늘도 좀 보기 싫은 얼굴도 봐야 되지만 그래도 예배드리는 눈도장 찍기 위해서, 하나님께 눈도장 찍기 위해서 오는 마음으로 옵니까? 이러한 무거운 마음은 이미 성전이 무너진 유대인의 예배와 똑같은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이 되어야 되고 속죄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거룩한 시간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기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못나고 내가 비록 죄가 많아도 예배 시간 동안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는 시간이요 가장 기쁨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 기쁨의 시간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시는 형식적인 예배고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기쁨으로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헛된 짐승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피값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성전으로 오는 이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제자들의 믿음의 표현을 보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 표현만 나와서 17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한 가지 말씀이 구약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본래는 시편 69편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어떤 거냐면요. 성전에서 열심히 헤롯 성전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뭐를 못 만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삼켜버렸다는 것은 제사 지내러 오는 그런 형식이 하나님을 먹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주의 전 성전에서 열심히 누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랍니까? 제사장들이 열심히 일했죠. 당시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딱 보고 있다가 제물로 가져오는 동물 마음에 안 들어 저쪽에 가서 사. 왜 저쪽에 가서 사라고 그랬습니까? 저쪽에 가서 내가 이미 말했던 그걸 사야지 내게 돈이 들어오거든. 그냥 거기 가서 사. 원래는 그걸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성 들여서 본인이 가져오는 재물을 못 드리고 항상 제사장과 리베이트가 되어 있는 그거 사러 가게 하는 그 열심을 누가 가장 열심히 했다고요? 제사장들이. 그러니 그 제사장을 만나는 전국의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또 제사장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성전세를 내는 헌금은 달랐다니까요. 근데 이 헌금이 원래 만들어진 값치보다 일반 시중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가치를 먹이니 하나님께 예물을 한번 드리려면 평상시 사용하는 그 돈으로 하지 못하고 교환하면서 또 얼마나 제사장들이 열심으로 착복해 갑니까? 그 제사장 만날 때마다 또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까요? 오늘날에 그와 같은 열심을 내는 제사장 이름을 따는 목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 볼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공동체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일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에 만나는 시간이 있는 장소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22절 말씀을 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이 그 당시가 아니고 후에 예수님을 믿었더라로 나오죠. 근데 뭐를 기억하고요?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생긴 것은 말씀이 기억나야 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입니다. 뭘로 끝난가요? 제자들이 말씀을 믿었더라로 끝납니다. 이 전주의 말씀도 기억을 해보면 뭡니까? 제자들이 믿었더라로 끝납니다. 말씀의 구절의 단락 부분이 제자들이 믿음으로 가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성전의 의미만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생긴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겼다고요? 예수님과 늘 가까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배우고 확신이 가서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과정이 길면 길수록 믿음에 형성되는 과정이 더 좋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눈을 뜨면 한 말씀으로 또 봐야 우리 주님과 관련성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성경 속의 사건들, 성경 속의 이야기들, 이 스토리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면 절대 내 믿음의 성장에 영향이 없습니다. 오늘날 내게 들려주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오늘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처럼 가까이 와야지, 그렇게 말씀이 들려져야지 내 믿음의 성장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날 들려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성전 되신다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이 옛날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내 눈앞에 펼쳐진 그런 사건이고 나와 그렇게도 관련이 있는 말씀인가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성전을 통해서 이루신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중보자가 되심을 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전과 관련되어서 보혜사 성령님은 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마음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만나라고 나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 때문에 성전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내가 성전됨을 아는 데까지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성전이 좋은 이유, 예배당이 좋은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좋기 때문에 예배당이 좋은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예배당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의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평상시 생활할 때는 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성전임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성전이 되어서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사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살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너무나 기쁨의 시간이 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평상시 모든 생활 가운데 나를 성전 삼으신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성전임을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성전의 의미를 생각해 싸우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210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